이게 잘 도드라지게 표가 안 나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 예레미야 10장 1절로 16절까지는 온문체로 되어져 있어요. 어떤 우리 시조나 시 같은 경우에는 리드음이나 그죠? 또 사조, 오조 우리가 그런 거 학교 다니면서 얼핏 배웠잖아요. 그런 어떤 리듬인 악센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런 운문체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로 16절까지는 어떤 한 편의 시처럼 그렇게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보시면 1절 끝에는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2절 끝에는 배우지 말라라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의 반복되는 어떤 구조를 좀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2절에 이제 보시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대목이에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걸 개역 한글판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보니까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더 와닿죠. 여러 나라의 길보다 열방의 길. 이제 길은 우리가 익숙하지요. 데레크라는 거. 어떤 방식, 어떤 방법, 또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이거죠. 이 시대 정신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붙잡거나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을 비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 시대 정신과 그리고 내 정신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오늘은 사실은 이 열방의 길, 여러 나라의 길, 이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가장 큰 그림으로 대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펴봐야겠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내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 방식 말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런 열방들이 그들의 어떤 방식과 방법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그 시대 정신이 만들어내는 그들이 다 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못할 때 혹시 우리에게는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배우지 말라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여러 나라의 길 또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게 필마두라는 단어인데 제자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들의 길을 걸어가며 좀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가져와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삶을 두텁게 만들고 또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더 잘 누리게 만들려고 하는, 마치 제자의 모습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다는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는 또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 두려움은 어떤 것이 요즘 나의 두려움은,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고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말은 간단하고 쉽지만 지극히 내가 살아내야 될 현실이고 지금이라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부대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어떤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붙여서 내 두려움의 출처는 어디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두려움을 대처하고 있는지, 예, 이걸 이제 돌아보는 것들이,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요, 계속 열방의 길을 배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다른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방의 길, 여러 나라의 길과 붙여서 오늘은 우상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부처를 섬기고 뭘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과 방향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방법들이 우상이다라고 지금 말씀은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우상과 내 방식과 방법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말씀은 묵상되고 또 이해되고 해석되어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섬겨서 우상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삶의 방식과 내가 하려는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결국은 내가 섬기는 우상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위에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우상의 본질을 9가지로 규정하다. 이게 제 지금 큐티 소제목이거든요. 3절 위에 우상의 본질을 이렇게 9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자, 첫째는 보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되다. 첫 번째, 이게 우상의 본질. 첫 번째, 헛되다. 그게 실상은 나를 굉장한 좋은 삶으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헛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살림에서 벤 나무요. 여러분, 부츠를 깎아 만들고, 그죠? 어떤 것을 깎아 만든 게 그게 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그 살림에서 벤 나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여러분, 이 방식 저 방식 이런 처세술, 정말 나라의 제도 안에서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해 줄 것 같은 많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우리에게 우리의 방식과 방법을, 그죠? 서포트해 줄 만한, 그리고 내 결정과 선택을 옳은 것처럼 말해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쫓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쫓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우상인데, 그건 기술공의 두 손이 참 예쁘게 보기 좋게 될 만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탐소를 만한지 되겠는데 라고 여길 만하게 만든 것뿐이다. 여러분, 이거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네 번째는 4절이에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말씀에 탐복할 만하지 않아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좀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듯하게 꾸며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다 은과 금으로 꾸미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꾸며놨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도끼로 베어낸 나무 덩어리 거기 있는 거예요. 석수장이가 돌로 깎아 만든 그것이 거기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방법과 방식, 사람들이 이런저런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만든 그 교묘한, 이게 절대로 근본적으로 내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와 인생을 참 되올 것 같은 것처럼 이제 은과 금으로 입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5번째는 뭐예요? 우상의 본질 5번째.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던던하게 했다요. 누가 보더라도 안심이 될 만하게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틀림없는데 괜찮겠어 라고 우리가 안심할 만한, 요즘은 워낙 출렁다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 건너본 출렁다리는 대둔산이었어요. 제가 그때가 18, 17 이 어간에 지구훈련학교를 들어갔었기 때문에요. 가을이 됐을 때 형들이라고, 되게 형들하고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26, 27 그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그런 데 들어온 형들이 꼭 그들 사이에서 끼워주어서
그 이제 대둔산에 놀러 갈 때 같이 가면서 처음으로 출렁다리를, 대둔산은 되게 가파른 산이에요. 그래서 막 기어가다시피 올라가야 되는 공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연결한 다리예요. 아, 진짜 살벌해요. 중간에 가다가 붙잡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제가 올라갔을 때 우는 자매만 두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중간에서 못 올라가요.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근데 내려오려니 더 무섭잖아요. 거기서 못 줄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야, 그거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던던해 보여서 그 다리에 올라섰는데, 야, 실상은 그것이 눈속이고 눈가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과 세상이 단돌이 해서 못도 치고 나사도 박아서 아주 든든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일곱 번째는 5절에 있어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여덟 번째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아홉 번째는 사람이 결국 메어야 하느니라. 결정적이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길을 갔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삶을 내가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붙잡고 내가 선택하는 결정들이 뭔가를 항상 잘 따져봐야 되겠죠. 야, 이게 자전거 같은 거예요.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거죠. 올라타기만 하면 나를 편안하게 잘 인도해 줄 것 같은데 라고 올라탔는데, 나중에 그 자동차를 내가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를 내가 메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니, 이게 우상의 본질의 결정적인 마지막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래서 우상의 결론이 여러분 5절 말미에 나와요. 우상의 결론이 첫째는 뭐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너무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거나, 두 번째 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깟 것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지만 네가 말씀을 쫓아 안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들이 절대로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라고 이 우상의 본질을 9가지로 규정하고 난 연후에 그 우상들이 가지고 오는 결론들에 대해서 2가지로 딱 규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6절 위에 제 소제목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입니다.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이죠? 자,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대요. 주와 같은 이가 없다. 두 번째, 주는 크시다. 이건 내 모든 문제보다 그분이 크시고 내 모든 문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내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직면한 한숨과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세 번째는 어떤 분이세요?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이 9가지로 덤비는 우상에 절대로 쏘가는 가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죠?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래야 자꾸 이거예요 라고 세상에서 흔드는 그것들을 속이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아닌 것인 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마산으로 전학을 갔는데요. 시골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혹했던 게 책이었는데 6.25 전쟁사 있죠. 그 전쟁사를 12권인가로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12권 전집을.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엄마 아버지도 없는 상태인데 전화해서 사주세요라고 할 사람도 없고 뭐 큰형님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근데 그 책은 너무 사고 싶고 근데 아무 돈도 없는 저에게 그 책을 살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면 이 책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종이에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사서 소장해서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제가 사인을 했어요. 예,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났더니 여러분 아무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은 약관이 뒤에 다 있고 거기 제가 사인을 한 거죠. 야, 그러고는 이분이 집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전화를 받게 된 거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 책을 안 살 수 없는 서류에다 제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 책을 사긴 했으나 죽을 둥 살둥했어요. 형님한테 두드려 맞고 막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사기는 했었는데 여러분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 자꾸 마귀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길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항상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듯한 올바른 지식과 그 반듯한 믿음이 저 여러분 항상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도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왕이시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한 가지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온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내 삶에 사소해 보이는 하나하나까지 이 모든 삶의 통치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마음과 감정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과연 누구를 따라가며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간단치 않다는 거 아시죠? 진짜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싸움, 내 집만 보고 가는 이 싸움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버거운 그런 싸움이라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 연료 외에는 그 에너지 외에는 이 싸움을 할 수 없어. 인간의 의지로 못하고 그리고 내 성품으로 못하고 내 태도로 못하고 이걸로 못. 우리는 그럴 인간이 못 된다 라고 정말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연료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는 연료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 외에는 내 죄만 보고 가는 거. 근데 만 가지가 이게 다 적용이 되는데 그냥 맨날 그럴 수 없으니까 한 이틀 삐져보기도 하고 한 이틀 그냥 괜히 덤벼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러고 살기로 했는데 또 제가 덤비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또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참 불쌍히 보시고 어여뻐 보시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삐진 거 알겠는데 또 마음이 상한 거 알겠는데 네가 살 길은 이거다 라고 또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이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내 죄를 보고 가는 그 길에 살 길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위에 했던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죠.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던 것뿐이야. 그럴싸해 보이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데 살 길처럼 보였는데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너를 죽이는 길임을 어찌 모르니 속지 말아라. 금으로 쌓아놓고 은박으로 쌓아놓으니까 너무 그럴싸하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될 것처럼 이렇게 방법을 제안하니 야, 될 것 같지. 근데 그거 전부 다 너를 속이는 거야. 그 은박에 속지 말고 정교한 솜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여러분 지금 뭐라 싸도 여러분 참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과 대치되는 정책들을 입안에서 법제화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를 가만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 이게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대형 교회들이 잘 뭉치질 않는데 서울 내에서만 메모도 그냥 아주 큰 교회다라고 하는 10개 교회 이상이 다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해서 10월 28일인가요? 그게 한 200만 정도 해서 차별금지법과 성경에 대치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많이 나오는 김승혜 국회의원 이런 사람은 젊은 국회의원은 여러분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자기도 전도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진짜 그 말이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수의 의견과 그들의 주장을 이 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 얼마나 잘 포장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는 결정적으로 동성연애가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져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 통과되고 법제화 시작되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치명타를 입고 우리의 신앙도 이제 여기서 제가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유튜브로 설교 듣고 한 사람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때부터 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선언이 있어요. 소제목.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선언. 첫째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10절을 보십시오. 참 하나님이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선언이에요. 세 번째 선언은 뭐예요? 영원한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선언이에요. 그분만이 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사는 온전한 길을 제안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죽은 분은 아니다. 안 되려는 거죠. 나를 다 보고 나를 다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시고, 세 번째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전부 아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신다. 똑같은 10절이지만 제가 소제목을 그 위에 다시 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선언 밑에다가 영원한 왕이시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신다. 어떻게 해요? 첫째,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두 번째,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걷고 내 죄를 벗고 그러면 그게 참 고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힘든 길이지만 결국은 그 길을 당해낼 어떤 재간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은 참 힘겨운 길이지만 그 길을 붙잡게 될 때 그 모든 삶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구속사의 결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저는 망하리라 앞에
가로를 만들어서 결국이란 단어를 넣어봤어요. 결국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끝을 보면 알고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끝에 가서 전혀 다른 결론을 가져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7가지 권세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소제목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7가지 권세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첫 번째,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대요. 그랬는데 네 인생 하나 못 짓겠니? 네 가정에 하나, 네 자녀들 하나, 그들의 인생을 내가 못 짓겠어? 내가 온 땅을 지었는데. 두 번째,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여러분 그의 지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방법과 방식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이 너무 지혜로워 보이고 나를 너무 부유케 할 것처럼 보이고 나를 여러분 안녕이 있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대요. 그러니 야, 너의 삶에 대한 나의 말이 너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초대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겠니? 라는 의미죠. 세 번째,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대요. 예. 그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같을 수 있으나 훨씬 더 지혜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분의 명철로 여러분 하늘을 펴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구부르신 모든 삶을 펴시고 우리를 둘러치며 보호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다. 13절 네 번째입니다. 7가지 권세 중에서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여러분 그분의 목소리는 뭐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있으라 그랬을 때 땅이 있었고, 그분이 있으라 그럴 때 하늘이 있었고, 그분이 있으라 그럴 때 별이 있었고, 그분이 있으라 그랬을 때 바다에 고기가 있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분의 목소리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버리게 만들지 않는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뭐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자의 싸움, 그리고 전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사원을 보내요. 저 산 꼭대기 위로. 어떠니 어떤 조짐도 없어요. 또 어떠니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떠니 아이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어요. 야 빨리 너 왕으로부터 큰 비가 있을 거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라고 그래라. 그리고 여러분 막 난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여러분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한대요. 그렇죠? 내 인생에 때를 따라 오는 이른 비, 때를 따라 오는 늦은 비는 하나님 그분께서 구름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소관이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는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마음이 정돈되고 가다듬어지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내 열심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훨씬 더 좀 선명해지는 그런 대목이 생기죠. 여러분 여섯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러분 이것은 뭐 어떤 의미예요? 비, 사람 힘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일주일 10일 전에요, 한 2주 됐네요. 너무 여러분 더워가지고 중국에서 요즘은 그런 기술이 있는 거 아시죠? 하늘에다가 이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내리게 만드는 인공비를 만들어내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인공비를 만들려고 비행기를 다 막 올렸어요. 그리고 그런 항약품을 막 하늘에다 이제 뿌린 거죠. 여러분 중국 난리가 났어요. 파주 도시 하나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 많은 땅들이요. 천둥, 번개, 비,
풍이 만들어져서 오라는 비는 안 오고요. 경기도만한 땅들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차가 날아가고 조작해서 일어난 일들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생의 그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생의 빛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런데 사람마다 첫째 어리석고 두 번째 무식하고 세 번째 언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때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연이어서 네 가지가 나와요. 자, 14절 중간에 보세요. 수치를 당하는 이유. 이는 동그라미 치면 되죠. 이는 왜 수치를 당하냐면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인데 그걸 붙잡았기 때문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는데 15절 세 번째 그것들은 헛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정리하십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할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먹어야 하고 그분의 방법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기 야훼 제바오타라는 단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 안에 안 될 일이 없고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분께서 안 따지시는 것이 없고 우리가 각자가 다르게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이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야훼 제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러시아 출신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분이 성경에 빗대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짧은 글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한 남성이 숲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여행을 가다가.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막 도망을 치다가 주변 우물 같은 데로 뛰어들었어요. 후두둑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위에는 사자가 어른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래를 쳐다봤더니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로 눈앞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눈앞에 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꿀을 입에 찍어 발라서 먹는 거죠. 너무 달고 맛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점점 팔에 힘이 빠져가고 설상가상으로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쥐가 나타나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시작하는데 팔에 힘이 빠져서도 떨어지겠지만 힘이 있더라도 이 쥐가 나뭇가지를 갉아먹어서 뚝 하고 독사굴에 빠질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연약한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꿀 찍어 먹느라고 하나님을 구할 줄 모르고 그 인간의 실존 가운데서 헤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저지에서도 그 눈앞에 있는 꿀 찍어 먹느라고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나게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까막눈 데워져서 자꾸 꿀 찍어 먹느라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팔에 힘이 빠져서 떨어져 독사에게 물려 죽거나 아니면 쥐가 나무가지를 갉아먹어 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건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톨스토이가.
결국 인간은 너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너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가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덤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저에게도 큰 또 울림이 되어지는 제 적용점들이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인식하셔서 마치 그 나뭇가지 붙잡고 있는 내 모습, 근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눈앞에 보이는 꿀 찍어 먹느라 여러분 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꿀 찍어 먹느라 아버지 이 시간까지 세월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변의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선교사님들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일들과 또 모든 리모델링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선한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